할렐루야. 네, 힘내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예배 전에 이제 이번 주에 확진자가 안 나오면 다음 주일부터 악수를 하고 다시 인사를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렇게 막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또 25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해도 괜찮습니다. 이게 예배 중에도 이렇게 밀폐된 다중이 모일 때에는 꼭 마스크를 하고 우리가 그 조심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 나머지는 또 하나님이 하시더라도 우리가 조심하는 데까지는 해야 되니까 예배 중에도 꼭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배에 임하고, 저는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게 이제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날씨가 좀 따뜻해지면 그냥 바람같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게 제 꿈입니다. 꿈. 뭐 그렇게 사라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예배 참석한 그 성도님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일 그 오전에 예배를 다 마치고 오후에 집에 들어가서 이제 핸드폰을 확인을 했는데, 아침 일찍이 그 중국 그 쿤밍에 그 제가 선교 다니는 그 목사님한테 메시지가 와 있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중국은 마스크가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답니다. 밖에 나가면 그 공안이 잡아간대요. 그래가지고 마스크가 없으면 시장도 못 가고 뭐 마트도 못 가고 아무 생활을 할 수가 없는데, 지금 중국에서는 마스크를 한 장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국도 그런 줄 알고 있다고 그래요. 저 편지에. 한국도 그런 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혹시 한국에서 마스크를 좀 구할 수 있으면, 구하는 데까지 좀 구할 수 있으면, 좀 목사님이 좀 그걸 구해서 좀 자기들한테 보내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 광고를 지난 주일 저녁 예배 때 했습니다. 오늘 1, 2, 3부 다 얘기한다고 해놓고 일부 예배 때는 또 잊어버리고 얘기 못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꽤 많은 성도님들이 마스크를 가져왔어요. 그래가지고 1차 지금 보내드렸습니다. 보냈는데 받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양이 또 여러분들 쓰기에 충분하고도 남을 양이면 혹시 마스크를 좀 교회에 다 갖다 놓으시면 제가 쿤밍에 있는 우리 선교지 교회에 가져오는 대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집사님 가운데 한 분이 그 명함을 얻어왔는데 마스크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으면 그 연락처를 알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알아봐도 근처에서는 그렇게 많이 구입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으로 들어가도 전부 품절입니다. 마스크는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혹시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다가 마스크를 뭐 구입할 수 있다거나 또 구입할 곳이 있으면 그런 정보를 교회한테 주시면 우리 중국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지금 급박하지만 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가 있어요.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십재앙에 쭉 나오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냥 하루아침에도 그냥 깨끗해질 수 있으니까, 하여튼 주신 기간 내로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있을 줄로 믿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도록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8절로 11절 말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든지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세우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교회가 이제 계속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 목회를 수십 년 동안 쭉 해보니까 이 목회자의 마음은 그 부모의 마음하고 똑같아요. 부모의 마음. 부모는 자식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공부도 잘하고 뭐 하는 사업도 잘 되고 그러면 부모는 자기한테 돈 10원이 안 들어와도 좋지요. 안 좋아요? 부모는 그게 부모 마음인 거야.
자식들이 뭐 자기한테 아무 그게 안 돼도 부모는 좋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래, 성도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또 여러분들 가정이 또 자녀들도 주 안에서 잘 되고 또 사업도 잘 되고 직장에 가서 또 잘 되고 그러면 그게 너무 감사하고 기쁜 거야. 그게 이제 그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교회도 그랬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이 부모가 자식이 60이 먹어도 부모가 볼 때는 부족한 거야. 뭐가 부족해요? 나이도 부족하고 아직도 철이 안 들고 뭐가 다 부족한 거예요. 부모가 볼 때. 예, 흡족하질 않아. 예. 그래 항상 우물가에 놓은 아이와 같은 거야. 그게 부모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볼 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죠. 뭐 에베소 교회나 빌립보 교회나 다 그런 거예요. 바울이 볼 때. 그런데 이제 이 사도 바울에게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우리도 여러 가지 우려하는 게 있잖아. 자식들에게나 뭐나 이렇게 걱정하고 우려하는 게 있죠. 그런데 그것이 현실이 됐을 때 충격받죠. 네. 그냥 우려만 했는데 그게 현실이 됐을 때 얼마나 놀랍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바울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들이 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땐 조마조마한 거예요. 저 교인들이 밖에서 오는 핍박을 이겨낼 수 있을까? 네. 충분히 이겨낼 수 있어도 바울이 볼 때에는 부족한 거죠. 또 내적인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늘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서 들려온 소식이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거야. 그 안 좋은 소식이 뭐냐?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이단자들의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야. 네. 이단자들의 유혹을 받고 있어. 어느 시대든지 이단자의 유혹을 받지 않는 시대는 없었죠, 교회가. 네.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 거야. 근데 바울의 슬픔은 뭐냐면 이 교인들이 흔들흔들 하고 있다는 거야. 이게 지금 문제는. 예. 이단자가 암만 유혹을 해도 그 이단자들을 단호히 뿌리치면 그게 무슨 걱정이 되겠어요. 그런데 이 성도들이 솔깃해가지고 거기에 넘어가고 오락가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식을 바울이 들은 거야. 그래가지고 그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게 갈라디아서예요. 예. 그래가지고 우리가 안 읽었지만 바로 앞에 보면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당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걸 강조해 주는 거야. 당신들의 지금의 신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이야. 이걸 강조한 다음에 뭘 지금 밝히느냐 하면 오늘 8절에 보면 첫 번째로 당신들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당신들의 과거는 그렇지 않았어. 그 당신들의 과거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 중에 첫째가 뭐냐? 그러나 너희가 그때 예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았을 그때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몰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로 돌아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 말이야. 예. 지금은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지만 그때에는 당신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하나님을 모르고 있었다 그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도 받지 못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사망 가운데 거하였다. 당신들은 갈라디아 교회에 이방인만 있었겠어요? 유대인들도 있었겠지.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었겠죠. 그들은 사망 가운데 거하였던 이방인들의 영적 상태에 당신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과거에. 예. 지금 과거를 깨우쳐주고 있는 거야. 이건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과 알기 이후에 나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는가.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의 특성은 성령의 내주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성령은 언제 내주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영접할 때 내 안에 누가 들어오십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입니까? 하나님의 영이자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성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 성령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나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성령께서 나의 내면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리 가면 안 돼. 너 그리 가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이쪽으로 가야 돼. 하고 자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마음이 편한 거야.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거역하면 내 마음이 계속 불안해지고 불편해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 길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주하시고 그 성령은 나로 하여금 예수처럼 살도록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바로 풍성한 삶이에요. 예. 하나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을 이 성령께서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던 때, 하나님을 모르던 시대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당신들의 과거는 하나님을 몰랐던 시대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들의 말로 하면 당신들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던 것이 당신들의 과거의 삶이야.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예. 우리들도 예수님을 몰랐을 때, 하나님을 몰랐을 때의 삶이 그랬죠.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면서도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를 여행할 때 모세가 그 광야 여행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누누이 한 말이,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면 누구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섬기면 너희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희들을 형통케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을 모세가 찬소리처럼 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 하나님만 섬겨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들의 필요를 채울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에 형통케 하실 것이다. 오중에 있으면 모세가 세상 떠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그 바통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부하로서 40년 동안을 모세의 심부름을 했잖아요. 심부름 해보니까 그 일이 쉬운 일이 아닌 걸 여호수아가 아주 옆에서 다 아주 체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을 못한다고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힘을 주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만 섬겨라. 그러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반복적으로 주셨어요. 그러니 모세나 여호수아나 자기 백성에게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 그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강조하는 이유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하나님만 섬기지 않을 환경이 있다 없다? 있다는 것이죠. 예. 그 환경이 가나안 땅에 가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미리 예방주사 놔주는 거야. 근데 막상 가나안 땅에 가봤어. 가봤더니 가나안 땅에 가니까 가나안 사람들의 주업이 뭐였죠? 농사 짓는 일이었던 거야. 예. 농사 짓는 일.
지금은 막 이 저수지가 있고, 이 물 관리를 잘해가지고, 지금은 다, 내내 풍년이잖아. 물 관리가 돼가지고. 그러니 그 옛날에 물 관리가 됩니까? 물 관리가 안 되니까 이게 비가 오지 아니하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야.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 거야. 가나안 땅에도.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까지는 애굽에서는 430년 동안 무슨 살이? 종살이 있어. 그리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40년 동안은 유랑 생활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유랑 생활이 끝났어. 이제 뭐 해야 돼? 농사 지어야 되는 거야. 이제는 땅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지어야 살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농사에 대해서 알아 몰라? 농사에 대해서 몰라. 그러면 그 농사법을 누구한테 배워야 돼? 가나안 사람들한테 배워야 되는 거야. 근데 가나안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었던 거야. 그 신이 바알과 아스다롯이었던 거야. 그 가나안 사람들에게 농사를 배우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게 된 거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농사 문화 속에 묻어들어온 바알과 아스다롯에 마치 전염병이 들어오듯이 자기들 심령 속으로 들어와 버린 거야. 예. 농사를 지으려면 뭐를 섬겨야 된다?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겨야 하늘에서 비가 오고 풍년이 들고 그래야 우리가 경제적으로 축복을 받고 풍요로워진다. 이 사상이 딱 적게 된 거죠. 이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의 조상, 오늘 갈라디아서에 나온 그 갈라디아서에 갈라디아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유대인들도 있죠. 그들에게 이 복음을 들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 율법주의를 접한 것처럼 그 가나안의 그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고 이중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안식일 날이 되면 어디가? 성전에 가는 거야. 평일날은 누구를 믿어?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야. 그걸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강조하는 거야. 누구만 섬겨라?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누누이 강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피가 흐르는 거야. 저는 어렸을 때부터 피는 못 속인다. 찌도둑은 못한다.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이런 이중적인 피가 흘러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는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해. 그러니까 오늘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라니까. 그리스도를 버린 게 아니야.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뭐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어야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예수뿐이다. 하나님의 생명을 받을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뿐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도 오직 예수뿐이다. 이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야. 그런데 여기다가 율법주의자들 딱 들어온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이 들어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아까 말한 가나안 정복시대에 그 가나안의 우상들을 받아들인 것과 똑같은 거야. 나는 당신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오늘날 이단들도 똑같이. 예. 거기다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하면 더 좋지 않느냐. 이렇게 속삭이는 거야. 예수 믿고 구원받지만 거기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을 하나 더 추가하면 얼마나 좋으냐. 요 말에 갈라디아 교인들이 싹 자기도 모르게 넘어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들은 거야. 예.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로만입니다. 네. 우리도 율법을 지켜야죠. 우리 십계명을 지켜야 되니까 안 지켜야 됩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유대인들도 십계명을 지킵니다. 그러면 유대인이 지키는 십계명과 기독교인이 지키는 십계명의 차이가 뭘까?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의로워지고 내가 그 계명을 지킴으로 의로워진 나를 하나님이 의롭게 보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신앙이에요. 사람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없는 거야. 왜?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은 100개 중에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이렇게 범법을 한 것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완성하셨어. 그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이유에 우리 십계명 지켜야 되죠. 기독교인들이 십계명 지킵니다. 유대인들은 십계명을 지키면 자기가 의로워져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의 십계명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가이드라인이 십계명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그 삶의 기준이 바로 십계명 율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의 율법과 기독교인이 지키는 율법과의 차이점인 거예요.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그 구원의 길에 율법을 추가한 이 율법주의가 지금 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교인들이 흔들흔들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과거. 유대인들의 과거, 구원받기 이전에 그 과거 상태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 과거에 당신들은 그 율법이나 과거에 그 갈라디아인들은 당신들이 섬기던 제우스 신이나 주피터 신이나 목주의 신에게 돌아갔던 그쪽으로 당신들이 다시 회귀하고 있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야. 그 과거의 불신앙 상태로 돌아가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깨우쳐주고 있는 거야. 우리들도 과거로 돌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던 자이더니 그랬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과거에 그 희망이 없고 꿈도 없던 그 시대로 돌아가는 것이 말이나 되느냐 그 말이죠. 그럼 말도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9절에 보면 당신들의 현재의 삶을 바라보라. 예. 당신들의 과거는 하나님도 없고 그 불순종의 영들에게 복종하던 당신들이었는데 이제는 당신들이 어떻게 되었는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알았다. 하나님을 알았다. 예. 이제는 갈라디아 교인들의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런 어둠 속에 살았지만 하나님 모르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과거와는 다른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게 된 것을 당신들이 알게 되었다. 무엇을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당신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지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당신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50%입니다. 50%.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50%예요. 100%가 되려면 하나님도 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예. 안다는 것은 양방이 다 아는 것이 아는 거야. 예. 여러분들 뉴스에서 날마다 대통령 보잖아, 대통령. 대통령 여러분들 알죠? 그런데 대통령이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아닌 거야. 슬프지? 예. 우리나라 막 춤춰가지고 유명한 그 잘생긴 그 청년들 있잖아. 나 이름도 모르겠네. 예. 그 청년들 있어. 막 유튜브에서 막 10억, 20억 막 그 뷰를 자랑하는 그 세계적인 그 댄스 가수들이 있어. 얼마나 이쁘고 잘생겼어. 근데 그 가수들이 딱 우리 교회 왔네? 왔는데 딱 보고 막 우리 권사님 하면서 막 그냥 매달리면 그게 아는 거야. 나도 알고 거기도 알고 그게 아는 거야. 예. 나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은 나를 모르면 그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야. 예. 하나님 참 선생님이 아주 잘 가르쳐줘요. 예. 오늘 구절 중간에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든. 하나님도 나를 아는 거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나도 하나님을 알게 되지만 하나님도 나를 개인적으로 아신다는 거야. 개인적으로 아는 게 아는 거야. 개인적으로. 여러분 저 뉴질랜드나 호주 가면 그 목장이 있어요. 목장. 거기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그냥 차 타고 목장만 돌려오는 거야. 볼 거 아무것도 없어. 비행기 타고 힘들기만 하지. 이게 내가 지금 1,000만 원 벌어주는 거야. 네. 거기 가면 막 양떼들이 그냥 쭉 목집으로 개들이 끌고 다니고 하여튼 목자가 양을 끌고 다니고 우리가 볼 때는 목자가 있고 양이 있구나 그렇잖아. 우리가 볼 때. 그런데 그 목자는 그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알고 있는 거야. 그 양 하나하나의 그 성격과 특징과 장점과 단점을 목자는 다 알고 있다는 거야.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알고 계신 거야. 그 오죽 했으면 우리를 사랑하되 뭐같이? 눈동자 같이 사랑한다. 눈동자. 눈동자 같이 사랑해.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데 머리카락까지 세신가 되었다. 개인적으로 아신다. 그 말. 하나님은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네.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아신가 되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네. 이 말 사도 바울이 하는 거야. 현재 당신들의 삶이 그랬다.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을까요, 바울이? 그런데 뭐가 부족해서 지금 이단에게 흔들리는 자,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예, 그게 결론인 거예요. 9절 하반절에서부터 11절까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제 유혹을 받고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유혹을 받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또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도 나를 알고 나도 하나님을 알면 그게 다입니다. 그게 다. 그게 끝이야. 더 이상 없어. 그게 정상이야. 절정이야. 그게. 그 이상은 없습니다. 어떤 종교도 어떤 사상도 그 이상을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예. 근데 오늘날도 우리 주변에는 이단의 유혹이 많아요. 많죠? 예. 거기 흔들거리는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단보다 더 무서운 것은 종교화된 이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회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 이념과 같이 종교와 같은 이런 이념들인 거야. 여기 성도 기독교 신자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 넘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그런데 그 사회주의 이념이나 공산주의 이념은 그 출발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신론이야. 무신론 출발이 뭐나 알고 넘어가더라도 예. 그 출발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아. 여기에 넘어가는 거야. 마치 아까 말씀드린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법을 배우다가 자기도 모르게
믿듯이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민주사회, 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자기도 모르게 종교화된 이념들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기독교 신자들이 없지 않단 말이에요. 조심해야 돼요. 네. 그런 이념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출발부터 그래요. 그 본인도 몰라. 한참 가다 보니까 아, 내가 여기서 더 이상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겠구나. 그때가 와요. 이제 반드시 그때가 와. 그때 어렵게 되는 거지.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9절 하반기 어찌하여 이렇게 나오죠. 어찌하여. 이게 답답할 때 하는 말이야, 시원할 때 하는 말이야. 답답할 때 하는 말인 거야. 어찌하여.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으로 타려 하느냐. 전 이거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예. 어찌하여. 어찌하여. 그 율법의 매임과 갇힘에서, 그 종교의 매임과 갇힘에서 자유하게 해주지 못하는 이런 사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냐 그 말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당신들 중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의로운 태양이 떠올라 온 세상을 비추고 있는데 호롱불이 왜 필요하냐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면 거기가 끝입니다. 모든 지식에, 모든 이념에, 모든 사상에 끝이야. 거기야. 그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근데 어째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그러면서 그들의 모습을 10절에서 열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그랬어요. 해를 삼가 지키니.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율법 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걸 지킴으로 본인이 의로워지고 의로워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자로서 그 구속의 은혜가 감사해서 부활절 지킬 수 있죠. 성탄절 지킬 수 있죠. 고난주간 지킬 수 있는 거야. 너무 감사해서. 할렐루야. 뭐가 감사해서? 구원의 은혜가 감사해서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구원과 결부시켜서 지킨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하는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성도 여러분, 복음을 예수 이름을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